자, 오늘은 복음 선포와 성령 강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고넬료의 가족들, 식솔들, 친척들, 친구들, 그죠? 다 불러 모아놨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하는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설교 내용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강림하셨어요?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강림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생각해 보면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의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한 100부장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계급을 가진 점령군 장교였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고 있었지만은 유대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공식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의 공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다가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이런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빙해 오도록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12시에 그저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셔가지고 환상을 맨 처음에 보여주셨죠. 환상.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불결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이걸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 하겠느냐? 3번이나 그런 하나님하고 실랑이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 쫓아가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왔습니다. 고넬료 집에. 고넬료 집에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절을. 자기는 점령군의 장교고 높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요건 자기가 정복하는 피정복민들의 중에서도 어부에 불과한 사람인데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죠. 하면서 맞이해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그를 맞아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맞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딱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냥 가족들이 다 몇 명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 식솔들, 뭐 종들,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척들도 다 초청해 왔고, 베드로가 온다는 이제 데리고 청빙해 왔는데 설교자를, 또 친구들까지, 아마 로마 군인들이겠죠. 친구들까지를 다 초청해 가지고 자기 그 집에다 꽉 채워놨어요. 오늘 훌륭한 선생님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꼭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그래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그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와서 그들을 보니까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생각, 신학 그걸 말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지옥에
불쏘시개로 하나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회개하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의 불쏘시개인 줄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 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해라.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고넬료하고 그 친구들 로마 군인들 그 아는 사람들 다 사회적으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어부에 불과합니다. 피종복민의 어부에 불과해요. 사회적 신분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통 누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저 사람들 잘 살고 권력도 있고 얼마나 부러울까?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시네요. 하나님들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도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 바깥에 돈 많고 큰 집 살고 막 요새 또 어느 무슨 저 파주에 가면 운정마을 그래가지고 막 좋은 집 살지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고넬료 기도하는데 거기도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시고 베드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보내주시고 누가 혼자 지금 막 뛰어다니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자기네 유대인들끼리만 이루고 있으니까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지금 안 되잖아요. 외아들까지 보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막 그냥 답답하시니까 직접 막 일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 빨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현재 기독교인들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이제 배가 많이 불러줘가지고 잘 순종하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엊그제 그 새벽기도 때 얘기했지만은 그 월요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오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티셔츠 이렇게 다 통일되게 입고 이렇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평일날을 위해서 그 기도하려고 이제 그 메모리얼 파크 그 무덤 있는 묘지들이 있는데 갈랐더니 기도할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 4, 5 모여서 막 찬송 부르고 다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 이러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샤라샤라샤라샤라 그런 걸 봐서 어떤 중국 사람인가? 그 생각하다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쉬운 영어는 할 줄 알겠지.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왔냐, 나는 혹시 타이완에서 왔냐 그러면 그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Are you from Taiwan or China? 그런 게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왔대요. 싱가포르 사람 영어 잘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왔고 우리 지금 왔는데 동남아에서 여기 이제 그 지금 세미나 이거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까지. 여기 왔는데 그다음에 대만, 타이완 이런 이 동남아 국가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무슨 잘 모르겠어요. 전체 무슨 모임인지 은혜 받으러 하여튼 여기 온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해외여행 가서 놀러 댕길 게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설교 듣고 뭐 세미나 하고 그러면서 아마 그 시간이 이제 휴식 시간인데 탁 터져갖고 3, 4, 5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게 많이 식어져 대조가 되더라고요. 대조가 많이 식어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그렇게 뜨겁게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지 않아요. 이 신앙이라는 게 점점 이제 하나의 그 종교 문화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고, 점점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냥 주일날이 나와서 간신히 예배드리고 그냥, 예? 그것도 이제 예배 안 드리면 어디 벼락 맞아 죽을까봐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제 한번 마음이 찜찜하니까 와서 그냥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가면 부담이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대체로 어디 가냐면 큰 교회 가요. 뒤에 그 일부 예배, 그 아침에 드린 예배 드리고 이제 가서 하거나, 누가 간섭 안 하잖아요.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오케스트라와 합창에 좋은 음악도 한번 듣고, 뭐 헌금 얼마나 내는지 모르지만 내고 가면 싸다 그러고 그냥, 예? 이런 식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국 교회 한 20% 이내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다 그래요. 지금 나머지는. 그래서 목회를 가르칠 때도 그 80% 신경 쓰지 말고 20%에 신경 쓰라. 20%에. 예? 제자 훈련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좀 잘못된, 경영은 잘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해서 제가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걸 좀 교회가, 우리 교회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허황된 꿈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저분들처럼 저렇게 막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막 이 뜨거운 열망,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무엇보다도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기도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뜨거운 마음,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제 우리 수요예배 오시는 여러분들 이걸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담으로 한마디 하면은 그 싱가포르 여성 아줌마 하나가 우리 집사람한테 머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요 이게.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그 아줌마도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우리 집사 스프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 이쁜 머리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머리숱이 많냐는 거예요. 이거 샴푸를 해서 많냐는, 좋은 샴푸를 써가지고 그 아줌마, 싱가포르 아줌마 머리를 봤더니 나만큼밖에 없더라고. 다 싱가포르 물이 안 좋은가요? 그래서 이게 스페셜 우먼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대화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여튼 갔다 왔는데 제가 눈병에 걸렸어요. 눈병에. 왜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나는 그 뜨거움을 보고, 여러분 그 부흥이라는 게 숫자가 몇 명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지금 이 초대교인들처럼 오늘 이 고넬료를 보세요. 막 다 데리다가 막 집에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한번 그런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딱 보면 이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다. 성도들이 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보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막 성령의 임재가 막 체험되고, 이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한번 같이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거 오늘 하나하나 하면은 이 하나하나만 해도 한 몇 달은 하겠다라고 설교가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36절부터 43절까지가 설교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 거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와서 이 사람들에게 내 설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설교한 내용이 36절에서 4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36절에 있습니다. 3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말씀 안에 오늘 중요한 설교가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설명에 불과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만유의 주라고 소개합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님. 만유라는 것은 온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인데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뭘 주시는 주님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니까 화평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화평은 뭐야? 평화지, 평화. 에이레네 헬라말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나오는데, 기독론적 호칭이 여기 특별히 그 주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선포한 게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지금 우리로 시점에서 막 2000년 전뿐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 설교 들을 땐 불과 몇 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몇 년 전, 무슨 몇 년 전이야, 불과 몇 달 전 일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다 그 말은, 그 나사렛 예수가 무슨 한 사람의 선지자나 유대인의 랍비나 훌륭한 어떤 도덕적인 인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선포예요. 구원자. 그리고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창조주. 그러니까 엄청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 인간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 주를 히브리 말로 역번역하면은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구약에 야훼 나오죠. 그 야훼를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쿠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주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야훼를 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The Lord라고 번역해요. The Lord. 킹 제임스 버전은 그냥 음력해가지고 여호와라고 모음 밑에서 달아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음력을 했지만 대부분은 Lord,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칭호 속에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선포를 하는데, 자, 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자, 그러면 이거 합치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주님이신가를 설교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하실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하셨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로 선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선한 일이 뭐예요? 병 고치고 막 그런 거죠. 예?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으로 해방시켜준 거예요. 선한 일을 하셨고, 또 뭐라 그래요?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주심으로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죽었으면 그냥 그것을 끝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예?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이 부활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주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아냐? 니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다. 지금 설교하는 거 예수님께 그 나사렛 예수가 한 인간이 아니야. 그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분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십자가 매달아 죽였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다.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42절에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그럼 다 죽으면 나중에 어디 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랬죠. 한평생을 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막 살면 안 돼요. 우리 한평생이 예수님 앞에서 다 나와요. 여러분 재판받으려면 검사가 어떻게 합니까? 딱 갖다 놓고 이 사람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쫙 나오잖아요. 우리 한평생이 그냥 쫙 그냥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요. 재판장일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심판자요 구원자이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래? 맞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좀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주님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지금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청중들의 대부분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이고 로마 군인들 친구들이 왔으면 친척들 다 로마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상당히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로마인들에게는.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에게는 주님이 있어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로마인들에게는 자기에게 이 지금 장교를 하도록 이 자리를 준 바로 황제,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이에요. 그 로마인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황제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막 주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로 황제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황제를 높여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주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알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딱 그걸 벌써 그게 틀렸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로마 황제는 더 이상 주님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정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기독교의 복음을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통찰력 있는 말씀들은 배워야 됩니다. 자,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그의 인생의 주님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의 인생의 주님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바뀌어야 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로마 황제는 한 나라의 왕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주님일 수는 없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당신들의 왕을 당신들의 통치자로서 존경하는 건 오케이. 당신들의 정치 지도자로서 존경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지 그가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벌써 그것을 선포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도시마다 다 다니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걸 선포하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주님인데, 황제가 그리오스인데 바울이 가서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거 복음 선포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목숨.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뭐예요? 돈이 주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예수도 왜 믿냐면은 돈 때문에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조금 없어지면은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에이 돼 있다고 하나님 믿나 봐라. 에이 내 기도 하나 봐라. 새벽에 나서 기도했더니 돈 많이 벌 줄 알았더니 돈도 많이 안 벌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왜? 이 사람이 교회는 댕겼는데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자기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지 돈 같은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님 한 분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 한 분께만 순종하고, 예수님 한 분께만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뭘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 자, 평화를 주신다 그랬으면 이것도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평화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역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통치 이데올로기를, 슬로건이라죠. 정치적인 슬로건을 제시해요. 뭐 참여정부다, 우리는 뭐 먼 정부다, 국민의 정부다, 뭐 그렇죠. 뭘 제시하잖아요. 예? 이 통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은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팍스가 평화거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로마 라틴어로는 팍스가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평화를 준다. 그럼 이 로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는 곧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평화를 줘요. 어떻게 평화를 줍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넓다 보니까 국경지대 게르만 민족들, 그들이 말하는 야만인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 거기다. 그 로마 군대가 거기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워. 야만족들하고 싸워갖고 야만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 마을에 뭘 줘요? 전쟁을 종식시켜. 전쟁이 없어지면 뭐가 왔다 그래 사람들이? 평화가 왔다 그러네. 평화를 줘요 로마가. 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점령해 있는데 사는 사람들은 법도 없고 막 엉망진창이야. 그래 로마인들이 가가지고 로마에 잘 정돈된 법과 질서를 통해서 그 사회를 안정시킴으로써 뭘 줘요? 평화를 줘요. 평화. 그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점령한 사람들한테 뭐를 줘요? 평화를 줘. 그러니까 이 평화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로마 제국에 황제입니다. 황제가 평화를 줘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도 아니고 주님은 예수님이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로마가 이렇게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 로마가 뭘 강조했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 정복민들에게 황제의 은혜를 갚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복음이. 예? 황제의 은혜를 갚아야 돼요. 황제가 왜 평화를 주잖아. 질서를 주고 게르만족들을 쫓아내주고 전쟁이 없게 해주고 사회를 안정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잘 되게 해주고 평화를 주잖아요. 그게 누가 주냐면 황제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에게 황제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를 갚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흉내냈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갚는 게 뭐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죠.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황제에게. 기독교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만 충성을 바치잖아요. 이게 가짜 복음이거든. 가짜 복음. 충성을 바쳐요. 어떻게 충성을 바쳐요? 그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황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황제를 섬기고 예배를 드려요.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첫째가. 둘째는 세금을 잘 내는 거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잘 내. 두 가지를 통해서 로마에게 충성을 다 바치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갚으면 로마는 로마의 법과 군대로 그들에게 뭘 줘요? 박스를 준단 말이에요. 평화를. 이것이 바로 이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평화를 주는 분은 주님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기껏 해봐야 뭐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 물론 그것도 중요한 평화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리아 같은 나라를 보세요. 시리아 같은 나라 하루가 못하고 공습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리아 사람들이 전쟁만 멈춰도 저 사람들이 뭐라고 왔다 그래? 평화가 왔다 그러지. 평화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예? 평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다 멈췄어, 시리아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럼 진짜 각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롭지 않아요. 뭔가 인간의 마음속에 또 불안이 또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와요. 로마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기껏 해봐야 전쟁이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법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평화를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이 땅의 일들이 좀 잘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오늘 이렇게 내일 뭐 일하다 한 5천만 원 벌었다 하루에, 그 마음에 평화가 와요, 안 와요? 예? 오지요. 오잖아요. 뭐가 잘 되면 순간적인 평화가 오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게 여러분 근본적인 평화를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불안해지고 죽음이 두렵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본적인 평화가 아니거든 그게. 근데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그 정도 피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불행하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그냥 전쟁이나 좀 없고 그냥 사회가 좀 안정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근데 왜 이렇게 덥죠? 나만 덥나? 땀이 나가지고 설교 못하겠어. 땀이 나.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이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진 미래의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미리 본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우리 땅에 이런 평화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셔가지고 이제 미래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요한이 그걸 글로 적었고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함으로 그 평화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그건 미래의 일인데, 종말의 일인데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5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이죠.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하면 평화예요. 샬롬. 샬롬이 이루어졌는데 그 샬롬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 거기는 뭐가 없어요?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이 없다는 거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어떤 것이에요? 처음 것들, 우리가 죄 지어서 이 땅에 생겨났던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거긴 그런 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그게 샬롬이야. 샬롬. 그런 샬롬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냥 전쟁만 조금 안 일어나도 그 평화라 그래요. 그러나 전쟁이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는 뭐로 불안해합니까? 지금 죽음과 질병과 실존적인 고통과 이런 문제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 불안증이 심해져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 비행기 불안해서 못 타요. 불안한 사람. MRI도 못 찍어요. 왜? 그 공포증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MRI 안에. 통로 안에.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불안 심해지면은 이런 불안이 여전히 가득해. 아무리 전쟁이 없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뭐 이 세상 거 다 가지고 권력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계속 그 사람에게 몰려오는 순간 하나도 평안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이 샬롬에는 뭐가 없어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미리 본 거예요.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고 이 샬롬의 나라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돈 많으면 뭐하고 권력 많으면 뭐하니까 좀 이따 다 죽는데,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요양병원 이런데 지금 수만 명의 노인들이 마지막 거기에 있어서 마지막 떠나가려고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100세가 된 자기 어머니가 100세라는데 100세가 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는데 70이 된 자기 딸들이 와서 이제 찾아오니까 울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울면서 100세가 된 어머니가, 내가 너희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당신이 여기 외롭고 고통스러운 병원에 혼자 있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언젠가는 나처럼 여기 누워서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세상을 떠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처럼 있어야 될 걸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은 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그때가 돈, 권력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그럼 나 나중에 죽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때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지 아세요? 안 생겨요, 여러분. 안 생겨요. 그 믿음을 지금부터 가져야 되고, 그 소망을 지금부터 가져야 되고, 그 기쁨을 지금부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 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종말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에서 이루게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샬롬을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종말의 축복을, 이 샬롬을 가지고 찾아오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는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성령님이 이 고통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종말에 누리게 될 샬롬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불안이 없어요. 우울하지 않아요. 왜? 천국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지 않고, 내가 비록 뭐 감옥에 있든 요양병원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행복하게 끝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이지 돈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돈이 주인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오늘부터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샬롬을 여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을 누리면은요, 불안이 싹 없어져요. 불안이, 우울한 게 싹 없어져요. 이미 하나님 여기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샬롬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배 잘 드리시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그럼 이 샬롬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찾아가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공격해가지고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게 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들죠. 사탄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이단들이에요. 베레아 이런 데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요? 그 말도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베레아니 뭐 이초석이니 이런 지금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무슨 감기 걸려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무전 걸려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안에 절대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의 죄악된 육신이 나를 다시 장악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도 이런 샬롬을 누려보지도 못해.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이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러 왔다가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해져요. 돈으로 그깟 놈은 돈이 갖다 줘? 그까는 무슨 여행 몇 번 갔다 온 게 갖다 주는 그런 잠깐이 또 없어지는 그런 가짜가 아니고 진짜 샬롬이 와요. 진짜 샬롬. 여러분 이걸 좀 많이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설교를 쫙 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이 샬롬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쫙 지금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임해? 하늘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세요.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졸려요. 이거 조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맨날 앉아서 졸고. 여러분 이 중요한 자리에 왔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첫 번째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성령 역사하시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잘 들으세요. 복음을 선포할 때 선포한다는 건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큰 선한 일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이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자 친구야.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 난 지금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 나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불행했는데 맨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다 사라졌어. 너무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얘기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뒤집어놔. 그래서 그 복음을 들려지게 하고 믿게 만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가르쳐줘요.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3위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무슨 이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무슨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면 이거 듣고 제가 믿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얘기하고 제가 듣고 믿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얘기를 할 때에 여러분의 입으로 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능력이니라.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목요일날 나와서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초보적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목요일날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예? 그래도 성령 역사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매일 만나는 친구들, 가족들, 친족들 있잖아요. 이 고넬료처럼. 예? 그 사람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럴 때, 야 친구야, 내가 너한테 3분만 나한테 시간을 줘. 3분만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친구네. 그래 3분 들어줄게. 3분 못 들어주겠냐? 그래 고맙다 친구야. 그러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준비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오늘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성령님이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걸 이들이 알게 됐어요. 하여튼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방언을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방언은 아니다. 그랬죠. 뭐든 반드시. 그래서 오순절 성령론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방언을 안 한 경우가 더 많아요.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방언 안 한 경우 훨씬 많고 오히려 특별한 몇 경우만 방언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방언을 하게 하신 이유는 오늘 여기처럼 베드로와 그와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실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늘 여기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뭘 하게 하셨어요?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방언을.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셨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더 많은 경우에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될 때에 이 방언을 하거나 무슨 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정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세요.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무슨 방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여요. 저의 마음도 움직여서 무신론자였던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죠. 저는 확실하게 진짜 초등학교 다닐 때 확실하게 제가 무신론자였어요. 달나라에 달나라까지 아폴로가 가는데 인간의 로켓가 가는데 신이 어딨냐?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신은 없다. 제가 한 4학년 때 이렇게 딱 선포했던 사람. 신은 없다. 근거는 뭐냐? 로켓가 달나라 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 우주에 갔더니 소련 우주인이 말하기를 아무도 없다는 거야. 신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설교를 들으면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이렇게 옷이 젖듯이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킨 거죠. 난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단이 구원받으러 뭐라 그래? 너 맨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냐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역사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생각하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3분 동안 이야기하세요. 제발 이제 부탁하셔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안 들어도 전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다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 예? 설교하러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하러 왔는데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예? 이방인들이 믿든 안 믿든 지금 이 얘기를 뭐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성으로 따지면 잘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들인데 그냥 베드로가 그냥 얘기하잖아요. 뭘 여기다 수식하고 그럽니까?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냥 로마인들인데 있는 그대로 그냥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냥 꽉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 다 집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계속 복음을 못 믿게 해요. 왜 이렇게 안 믿는지 아세요? 못 믿게 해요.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4장 4절 시작. 아멘.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마귀가 혼미케 하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그 토치카 같은 단단한 것들을 하나님 깨트려 버린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진화론도 믿게 하고 무신론 철학도 믿게 하고 다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머릿속에 꽉 채워놔가지고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게끔 다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팍 때려 부숴가지고 하나님이 더 높아진 이것들을 다 끄집어 부숴버리고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셔서 오늘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깜짝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 샬롬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